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라. 영적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라입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3장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4장에서 6장은 그 내용의 적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4장부터 나오는 이 적용의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냐 하면은 행하다, 행하라, 페리파테오, 행하다, 길을 가다 또는 걷다 뭐 이런 단어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4장 1절부터 16절에는 하나됨 가운데 행하라.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됨 가운데 행하라. 그 다음에 4장 17에서 32는 거룩함 가운데 행하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라. 그리고 5장 1절에서 6절에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5장 7절에서 14절에는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그리고 5장 12절에서 21절 지혜 가운데 행하라. 지혜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은 이제 이런 삶의 원리들이 구체적인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5장 22절에서 33절, 부모와 자녀의 관계 6장 1절부터 4절, 일터에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6장 5절에서 9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이상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구원하시고 소유 삼으시고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복을 교회 가운데서 누리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신비를 맛보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부부 가운데도 나타나고 부모 자녀 관계도 나타나고 일터에도 나타나고 이렇게 그런 그림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이제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인데 그럼 바울은 그러면 어땠냐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의 현실은 어땠느냐? 바울로 하여금 우리를 대표해서 말하게 하면 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이 이거 썼지만은 자기도 이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나요?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이 에베소서에 나온 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그 이상적인 모습대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 어렵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우리의 이 문제에 대한 무능함이 나 하나의 약함과 악함의 문제로 그친다면 이게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또 해보면 뭐 어느 정도 진척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무능의 이 문제가 나 하나의 약함과 악함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우리의 역량을 훨씬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이 세력은 이제 어떤 분은 영적 마피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세력은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이 거대하고 조직적이고 잔인하고 아주 저열하기 짝이 없는 전쟁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을 이제 마귀의 세력, 우리 마귀의 세력이잖아요, 그죠? 마귀와 그를 따르는 이제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 하나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진짜로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거대하고 강력한 조직이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총동원돼 가지고 나를 방해하는 게 이게 진짜인가? 내가 그렇게 나 하나 그렇게 사는 문제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귀의 세력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나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명예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성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이거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은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자기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우리를 천성에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무너지는 게 그냥 나 하나가 이렇게 소모품처럼 없어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총력전으로 제일 약한 고리를 치는 거예요. 나 하나를. 나를 무너지게 하면, 나 하나를 무너지게 하면 하나님의 명예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어쩌면 마귀가 더 잘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총동원해서 불철주야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영적 싸움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투를 한다, 권투 종목을 한다 하면은 권투가 뭔지를 알아야 권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권투가 뭔지 일단 알아야 되고, 권투가 뭔지 알면 실제 권투 시합을 하게 되면 어떤 양상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권투를 하면 나도 맞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치고받는 경기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리고 권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싸움을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데 이게 어떤 싸움이고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 싸움이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싸움의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떤 성격의 싸움이냐? 영적 전쟁입니다. 따라볼게요. 영적 전쟁.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만 알면 학습 목표 90% 달성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면, 확실하게 인식하면 학습 목표 90% 달성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인식만 해도. 자, 6장 10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결론 말하죠. 결론적으로 이제 6장에 왔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말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나타내는 복음에 합당한 삶, 이걸 왜 우리는 이렇게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일에 계속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 일에는 엄청난 힘이,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주 강건해지지 않으면, 아주 강하지 않으면 이 시합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약해서 그렇다는,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힘이 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니 나는 이거 어떻게 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불현듯 혹시 스쳐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은 왜 드느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신앙생활 따로, 그냥 이 세상에서 생활 따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전인격적인 삶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르쳐주는 이 말씀의 적용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이것은 곧 시편 1편에서 말했던 그 행복한 삶,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길에, 꾀에 빠지지 않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천국이 자기 것인 사람, 그 팔복에 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쭉 하고 내려와서 1장 후반에 당신들에게, 에베소 성도 여러분, 당신들 안에서 역사하는 이 엄청난 능력이 도대체 무슨 능력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데 그게 어떤 능력인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능력을 입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을 어떻게 입느냐? 구체적으로 11절에 가면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갑옷과 투구, 전신에 아주 무장.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길에 걸어 다니는 거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바울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완전 무장한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무장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상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 그래야 그 능력을 입을 수 있다. 그래야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온 난리를 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에 또 힘입어 가지고 이렇게 할 만큼, 나 하나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시편 1편에서 얘기했던 그 복과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얘기했던 그 복을 누리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거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고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느냐. 내가 물론 약하고 악하기도 하지만 진짜 이 뒤에 진짜로 힘든 부분은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 우리 육신적인 인간적인 싸움의 차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남보다 돈을 더 벌고 권력을 더 갖고 남보다 더 즐기는 삶을 누린다고 해결되는 싸움도 아니고,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참 안타깝다는 표정을 가지고 뭘 해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거 합니다. 그걸 합니다. 현실을 내려.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진짜로 인식하게 되면 학습 목표 달성하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는 뭐 수없이 들었을 텐데 아직도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이게 인식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심각성을. 그래서 여기 나열된 뭐 그 존재들 있잖아요. 인간적인 게 아닌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 다 마귀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디몬.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귀신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귀신. 근데 이제 예전에 이거 제가 했던 말인지 아니면 누가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들은 건지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대화가 기억이 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귀신 믿죠? 귀신 같은 거 믿죠? 그러니까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주 자신 있게 그럼요. 성경에 귀신 나와요. 이거 지금 반은 맞고 반은 심각하게 틀린 거예요. 그분은 당신도 귀신 믿죠? 교회 다니죠? 이걸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딱 육신과 분리해서 죽자 말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가는데 어디입니까? 하나는 지옥, 한국은 천국. 한쪽은 하나님의 품, 한쪽은 지옥. 둘 중에 하나지 구천에 떠도는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구천에 떠도는 영혼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그래도 그 목사님 그 설교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게 굿하는 데 가봤어요? 굿하는 데? 그거 보면 막 뭐 죽었던 뭐 할머니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섬찟하게. 그건 뭔데요? 무속과 주술과 이래 가지고 막 그런 그거는 다 마귀와 그 졸개들이 벌이는 속임수고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다 성경에 나오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의 어둠의 세력들이 벌이는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이쪽에서는 뭐 죽은 사람의 혼령으로도 났다가 저쪽에서는 온갖 종류의 잡신으로 다 뭐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그 뒤에 이 마귀와 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막 몸도 못 움직이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초능력자가 됩니까? 자식들도 도와주고 막 하게? 그냥 돌아가시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 둘 중 하나 가는 거예요. 죽은 엄마가, 죽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천국이든 지옥 둘 중에 한 군데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은 다 마귀와 그 세력들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도 이런 거 많았어요. 거기도 막 미신, 아데미 여신부터 해서 온갖 우상들과 온갖 미신과 온갖 주술과 온갖 부적이 막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큼 온갖 그런 잡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번역을 이제 이 마귀를 따르는 부하들을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딱 헷갈려서 찬송을 부를 때도 뭐 우리가 귀신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두머리는 단수, 딱 단수입니다. 단수로 마귀든지 사탄이든지 그게 이제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마귀, 사탄. 근데 이제 마귀들이라고 복수 형태로 번역하면 아, 새끼 마귀들이구나. 다른 말로 하면 귀신들을 말하는구나. 디몬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귀는 진짜 마귀는 한 명이고 따르는 졸개들은 귀신 또는 마귀들로 이렇게 우리 말로는 굳이 말하면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죽은 사람의 혼령이 떠들고 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12절에 보면은 통치자, 권세, 어둠의 주관자, 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은 거대한 하나의 집단이고 마치 마피아 같이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고 어마무시한 집단들이라는 거예요. 집단,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근데 이제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도 불려요. 세상의 현실적인 통치자라고도 불립니다. 세상 임금.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시험할 때 너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다 주겠다. 자기가 무슨 임금인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면서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그 자체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거짓말. 왜?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 누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죠. 마귀는 자기가 통치자처럼 행세를 해요. 그런데 그게 또 먹혀 들어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마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또 세상의 통치자가 돼요. 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죄 가운데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가, 나 한 명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나 한 사람이 나의 약함과 악함과 씨름하면서 갈등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 세력이 총동원돼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동원돼 있다. 요거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받아들여요. 이게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것만 받아들이면 90% 학습 목표 되는 것입니다. 왜 나 하나가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마귀는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마귀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어떨 때 잊어버리는데 마귀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다. 거대한 마귀의 세력과 상대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바울은 그걸 꼭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세력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 둘째, 이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 두 번째는 싸움의 양상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싸움이 벌어지느냐, 싸움의 양상인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싸움의 양상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저열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가장 피 튀기고 가장 더럽고 가장 비열한 종류의 싸움인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간계라고 나오죠. 간계. 메소디아, 교활함, 간사함,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이, 마귀를 상대하는, 마귀의 세력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 왜 어려우냐? 마귀가 그냥
마귀만큼 힘이 센 존재가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고급진 최상의 천사로 만들어진 자가 타락한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힘이 세고 그 따르는 자들도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세력인데, 마귀가 그냥 자기 힘 믿고 전공법으로 이렇게 위협과 공격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나오면 싸움이 심플하고 간단한데, 이 마귀는 자기가 그렇게 힘이 세고 강하면서도 그렇게 안 싸워요. 어떻게 싸웁니까? 교활함과 간사함과 속임수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다양한 종류의 속임수와 미혹과 유혹과 교묘한 술수로 다가오고 있고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17세기 영국 청교도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학습해야 할 바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둘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셋째 나 자신의 마음,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나를 알아야 되고, 넷째가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 여러분,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 가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했던 적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그냥 대충 이제 뭐 다시 잊지 말고 정확하게 그걸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넘어졌는지를 기억해. 어떻게 마귀가 나의 가장 약한 점을 공격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내 약점이 뭔지,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배우도 이 마귀가 이 팔색조처럼 갈아입는 그 중국의 뭐 경극인가 뭐 얼굴 휙 바뀌는 거 있죠. 그렇게 갈아입는 마귀가 이 자기를 가장하기 위해서 갈아입는 종류의 온갖 변장의 술수들보다 그 어떤 배우도 옷이 많다고 말할 수 없다. 너무너무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러나 놀랄 것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로 이렇게 다가오면은 이 게임이 심플해요. 근데 빛의 천사로 가장 착한 천사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이 마귀를 따르는 거짓 교사들과 온갖 이단 사설들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냥 순진하게 우리하고 완전히 판이 다른 그런 이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요. 거의 뭐 90%, 95%는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다가와요. 근데 아주 치명적인 1%, 5%가 치명적인 이단 사설을 거기에 탁 넣어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정확하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딱 기록해서 성도들 가르치고 자기도 영적 싸움 했던 거예요. 이게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와 관계,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인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마귀는 하여튼 우리의 제일 약한 구석을 알아요. 그걸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부가 예수 믿는 착한 남편, 예수 믿는 착한 아내가 너무 착해, 너무 예수를 잘 믿어. 그래서 여보, 우리 이제 당분간은 이 세월이 아까우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합시다, 여보. 그래서 당신은 저 방에, 나는 이 방에 자면서 밤낮으로 말씀을 봅시다. 그럴 때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게 마귀가. 부부간에 서로 멀리하지 마십시오. 단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합하. 너무 오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경건한 척. 이는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이런 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참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화날 일 많으시죠? 그리고 화나는 감정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그런데 딱 분노를 하면 마귀가 또 치고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가 화났을 때 딱 치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빨리 방아쇠 당겨. 그러잖아요. 화난다고 다 방아쇠 당기는 거 아닌데 빨리 당겨.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 해가 지도록 너희 몸을 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무 열심히 예수님 믿고 너무 열심히 교회 선교하다 보니까 몸이 어떨 때 몸도 좀 피곤할 거 아닙니까? 피곤해서 집에 누워 있다 보면 이렇게 싹 얘기를 해요. 그거 너무 빡세게 하나님 섬긴다 너. 너무 빡세. 그렇게 너무 순종만 하다 보면은 너만 다친다? 낙동강 오리알 뭔지 알지?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포시 자기 연민이 들어옵니다. 그런 대로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또 어떨 때는 그래 좋아. 그래 열심히 하는 거 좋아. 열심히 해. 남들보다 20배, 100배 열심히 해. 근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돈이 되는 방식으로 좀 해봐. 돈이 되는 방식으로. 그게 바로 이제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신앙과 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도록 우리가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핍박과 환난을 부추겨 가지고 아주 대놓고 우리를 협박을 합니다. 대놓고 아주 현란한 작전을 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떠냐 하면은 아주 기묘한 작전인데 죄를 짓는 건 나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 죄가 방치되면 안 돼요. 죄를 잘 걷어내야 돼요. 죄를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누룩이 되니까 퍼져나가니까 죄를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마귀가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귀는 밸런스, 균형을 못 잡게 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거 좀 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래서 죄가 방치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거룩하게 해야지 쥐잡듯이 잡아야지. 그래서 발본색원애가 쥐잡듯이 둘 다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희한하죠. 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균형점을 못 찾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녀 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애들 방임하는 것도 문제지만 쥐잡듯이 잡아도 둘 다 애를 망쳐요. 그리고 마귀의 또 이 치명적인 단골 메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나의 영성의 최정점에 있을 때 와, 나 요즘 내가 생각해도 너무 거룩한 것 같아. 말씀도 열심히 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또 막 가족끼리 식구들하고 기도했더니 이런 열매가 생기고 막 이런 결과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때 탁 치고 들어오는 그때. 그때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너무 실까 조심하라. 그 설교하는 사람들은 찰스 스펄전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 제일 잘했다고 생각되는 날 마귀가 제일 빨리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명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냐고 이빨이 다 황금으로 됐습니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게 그렇게 하면 그분이 그런데요. 이미 딱 설교 마치고 이거 계단 내려가는데 이미 마귀가 너 설교 잘했다고 얘기하더라고.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순진하게 막 어르렁 거리면서 그렇게 유치하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 마귀가 우리에게 금단 증상을 느끼게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열심히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오 잘하네? 딱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탁 해버려요. 물러가 버려요. 그러면 물러갔다 안심하고 이제 나태해지도록. 예수님에게도 썼던 작전입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누가복음 4장 13절. 그리고
너무 더러운 공격을 해요, 마귀는.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다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치심에 다 시달리고 이제 크게 봐서 각자 또 전공 영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고, 어떤 사람은 전공 분야가 또 죄책감이 또 전공 분야인 사람이 있고, 뭐 물론 다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수치심이 또 전공 분야라, 이게 다 이렇게 있는데 딱 그 길을 그냥 그 상처 입은 그 길을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 소리가 들려오게 하고, 주변 사람에서도 그 소리가 들려하고, 내 내면에서도 그 소리가 들려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을 후벼 팝니다. 아주 더럽게 공격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참소. 고자질한다는 게 참소. 그래서 이 우리가 싸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양상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저열하고 가장 치명적인 종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싸움의 비결은 무엇인가?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작. 10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해져야 이깁니다. 강해져야 이기는 거예요. 강하라가 아니라 강해져야 이기는 것입니다. 강해져야, 수동태. 강함을 입어야 되는. 누가 강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누가 강하게 합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엄청난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는데, 이 힘의 능력이라는 게 바로 1장에서 바울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꼭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무슨 옛다 에너지 받아라 훅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힘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게 하느냐. 거기 10절 보세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힘은 뭐 힘 받아라 이게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와 동행 속에서 우리 안에 작동하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능력이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작동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 능력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예를 들어서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대적은 가서 찔러 죽이라가 아니에요. resist. 딱 대적해서 버티고 서라 이것입니다. 버티고 버티고 딱 서라는 거예요. 방어 자세인 것입니다. 따라볼게요. 방어 자세. 요즘 방어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찔러 죽이라가 아니라. 이제 전신갑주의 내용은 이제 14절 이후에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건 다음 이제 시간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방어 자세라는 거예요. 방어 자세. 성도가 마귀와 그 세력을 대할 때 성경은 방어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방어적으로. 가서 네가 찔러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다 방어입니다. 방어.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란다고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오늘 마귀 대적하는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뭐 유튜브나 또 보다 보니까 귀신 쫓는 어디 목사가 또 나와가지고, 응?
병의 귀신은 나올지어다. 슬픔의 귀신도 나와라. 막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제대로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이구나. 거기 성경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대적하라.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거야. 완전군장하고 하나님의 완전군장하고. 그래서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다 이렇게 쫓아내야 될 줄 알고 하여튼 가서 막 그렇게 귀신 쫓는 거에 혈안이 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이제 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귀신에 소유당할 수 있을까요? 디몬 포제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디몬들,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 보셨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OX? X예요. 소신 있게 말해보세요. X입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 못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틉니까?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귀신 들릴 수 없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짜로. 예수 믿으면 귀신 들릴 수가 없어요.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주변에 빙빙 돌면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 들릴 수는 없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아주 성경 안 읽는 귀신이 들렸어. 이걸 빼야 돼. 기도 안 하는 귀신 빼야 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죄는 내가 저지르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든 뭐의 유혹을 내가 저지르는 거 내 책임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순종해야 마귀를 대적하는 거지. 누가 남이 와서 빼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있겠죠. 근데 알고 보면 또 그게 별 일이 아닌 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세력 안에 있어요. 그죠? 우리도 다 마귀의 자식 아니었습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별로 사실은. 근데 마치 또 어떤 사람들은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은 아주 심한 귀신이 들린 것처럼 해서 귀신만 어떻게 뽑아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귀신 뽑아준다고 구원 받습니까? 귀신 뽑힌다고 구원 못 받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귀신 뽑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사도들도 귀신을 왜 쫓아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력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실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한 그 당시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사도들도 그때 성경이 없으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한 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경이 완성됐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교회 주된 활동 속에서 막 귀신 뽑아내고 이런 거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귀신 쫓는 은사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가 약간. 성령의 은사 중에 귀신 쫓는 은사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귀신 쫓는 것은 절대 모두 다 없어졌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우리가 또 말할 수는 없어요. 아주 선교적인 그 예수님 당시와 같은 그런 선교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다 100% 일어나지 않다 우리가 장담은 못하지만 정상적인 성도의 생활은 귀신 뽑아내고 쫓아내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뒤에부터 이제 14절부터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무기가 있고 뭐 이게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공격적인 무기가 딱 한 가지 있거든요. 딱 한 가지. 공격형 무기가 딱 한 가지인데 그게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공격형 무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 뭐 어떤 용한 목사가 와서 예를 들어서 그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가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난리를 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어쨌든 그런 용한 목사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귀신도 뽑아내는 것처럼 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가서 어눌한 말로, 어눌한 재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덜컥 믿어버렸어요. 그 용한 목사가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한 게 대단합니까? 말씀이 더 대단한 거예요. 이 말씀의 검이 제일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지 나올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마귀를 대하는 방식은 회개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강력한 무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의 보혈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누가 귀신이 들었든 안 들었든 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건진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최고의 방법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마귀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해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우리의 씨름은 이 온갖 마귀와 그를 따르는 어둠의 영들, 이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우리 차원에서는 해결되는 종류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매일 공격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했던 승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멸하셨는데 완성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또한 십자가로 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귀에게 대적하고 상대하고 이 어둠의 세력 귀신들을 상대해서 이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 복음이죠. 말씀, 피와 말씀으로서 그를,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도 집에 가서 나무 십자가 사가지고 마늘하고 이렇게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보혈에 대한 나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믿음.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예수님이 대신해서 싸우는 그 싸움에 내가 참여해서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할 때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울 때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면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싸움이십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반드시 이기리로다 한번 얘기해 주시고, 반드시 이기리로.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악한 날은 언제입니까? 악한 날?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 악한 때예요. 지금 악한 때.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복싱하러 나가면 글러브를 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구하러 나가면 축구화 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식 축구하려면 온갖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준비를 해야 전쟁에 이기는 거죠. 그래서 뭐 영화에도 보면 뭐 여러분 그 로보캅 이런 거 보셨어요? 로보캅 뭐 아이언맨 이런 거 보셨죠? 그 사람들이 멀쩡 평소에 그냥 우리하고 똑같다가 아이언맨 그거가 막 수트만 딱 입으면 그냥 아이언맨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언맨 수트가 있어도 안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입는 건 누구 책임이다? 입는 건 내가 입어야죠. 밥을 줬어요. 밥을 먹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입을 거 다 입고 찰 거 다 차고 들 거 들으라 이 말입니다. 모든 준비를 영적 전쟁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악한 세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매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요약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 관한 세 가지 기본적 사실. 첫째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와의 사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싸움이다. 여러분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둘째, 이 싸움의 양상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파괴적이고 너무 더럽고 너무 비열하고 너무 치사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옆 사람에게 매일매일 그래요. 매일매일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마귀가 휴일이 있습니까? 휴일? 박 목사는 월요일날 쉬지만 마귀는 안 쉬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전신갑주를 입고 그 애들 보면 아빠가 뭐 자기도 아빠가 무술도 잘 못하면서 어쨌든 이제 애가 어리니까 이제 태권도 자세 한다고 아빠가 이러면 조그만 애가 뭐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애는 이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돼서 우리 대신 싸우고 우리는 뒤에서 그 승리에 전신갑주를 입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싸움입니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싸움 맞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마귀에 대해서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큼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마귀를 십자가로 그의 보혈로 무찔렀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7, 18. 물론 뭐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보혈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아이언맨 수트를 입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이거 정말 입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이 악하고 약한 저의 육신을 다스려 주셔서 제발 오늘도 맨몸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거를 좀 입게 해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매일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몸으로 나가지 마시고 아이언맨 수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싱하러 올라가는데 글러브를 안 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신 갑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